목사 아빠 성경 공부 3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6월절, 먼저 6월절이지만 6월절의 어린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자,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4월이야. 양력으로 따지게 하면 4월 중순 정도 음력이기 때문에. 자, 4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건 뭐냐? 남는 거를 하나님은 최소화시키는 거야. 원치 않아. 딱 그 사람의 분량만큼이야. 근데 남는다고 가져가지도 못해. 그 한 끼 식량을 위해서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 피와 어린 양의 살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셔. 딱 그만큼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5절로부터 시작.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열 나흘까지 금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근데 어린 양은 잡아먹었는데 피는 다 버렸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갈 때에는 고기를 먹었나 안 먹었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는지 그걸 보고 지나간다. 엄청 중요한 거야. 이 개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 자, 조건이 뭐야? 어린 양 피 바르고 불에 구워 먹고 남음이 없게 하는 것. 근데 먹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라. 천천히 여유롭게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먹어라가 아니라 급해. 왜? 해가 뜨기 전에 먹고 해가 뜨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뭘 그때 가서 주섬주섬 옷 주워 입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6월절은 엄청 급히 지나가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 심판을 하는데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피의 역할이야. 피의 역할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 문설주에 발려진 피의 역할은 뭐냐면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야. 다른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야. 그 피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의 권세가 막 사단을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거야. 그 옛날에 부흥 집회를 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 막 외쳐. 사단의 권세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 예수의 피를 뿌려 막 이러고 외치는 거야.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지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줄 그분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6월절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한 거야. 거의 그거 아니야? 홀리워터야. 응, 맞아.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피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 지켜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6월절 규례를 쫙 설명을 해줘. 우리 한번 보자. 출애굽기 12장 26, 27, 28절까지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다 없다? 아니 뭐 한 마리 갖고 그거 되겠어? 한 10마리 잡아야지. 그래서 어린 양을 10마리 잡았어. 그거는 누구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하래. 그러면 딱 그만큼만 해야지 순종이 되는 거야. 자, 6월절의 제사가 뭐라고?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는 표식이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 6월절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는 거야. 동이 트자마자 출애굽을 하는데 이 떡을 가지고 가는데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야. 고기만 먹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잖아. 빵을 먹어야 되는데 발효되지 못한 빵을, 발효가 덜 된 빵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발효되지 못한 떡 덩어리, 그 반죽 덩어리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어. 왜? 광야 가운데에서 발효가 된 떡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상해. 먹질 못해. 근데 발효되지 못하고 바짝 구워진 떡이야. 그건 오래가. 그래서 그 오래가는 떡을 말린 과일이나 다른 것과 더불어서 꼭꼭 씹어 먹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5절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킬지라. 18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그래서 6월절과 연이어진 일곱째 날을 그러면 전체가 며칠이 되는 거야? 8일 동안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 때문에 무교절이 있게 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근데 6월절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맛있는 빵을 먹은 게 아니라 더 맛없는 빵을 먹는 날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맛없는 빵뿐만 아니라 광야, 물이 없는 지역을 지나고 홍해로 가로막힌 지역을 지나게 되는 거야.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6월절을 지나면 사람들은 와, 이제 우리가 애굽의 노동에서 해방이다. 이제 우리가 애굽을 출발했다. 빠져나왔다.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했는데 좋은 날은 먹는 거부터 뭘 먹어야 돼? 고기 없는 생활, 마늘 없는 생활. 맛난 거 과일을 먹지 못하고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게 하셨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에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내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어? 다 누구 뜻대로 해석을 한 거야. 자기 뜻대로. 근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번에 봤더니 아주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흙 웅덩이가 있어.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흙 웅덩이에서 뒤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아들도 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흙 웅덩이에서 놀고는 둘이 나왔는데 새까맣게. 근데 봐봐, 새까맣게 더러워졌는데 엄마가 그 아들을 씻길 때 결코 그 아들 위에서부터 물을 붓지 않아.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더러워진 옷을 먼저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고 난 다음에 깨끗한 물을 뿌려서 닦아내고 또 비누칠을 해서 닦아내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무교병을 먹게 하셨나? 그들은 유교병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 이건 좀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교병을 먹어서는 절대 그들이 행복하다는 거, 나로부터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못하게, 유교병을 먹지 못하도록,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야.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는 맛있어, 맛없어? 근데 문제는 그거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던 애굽에서는 누가 함께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을 몰랐어. 근데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내 입맛에는 딱딱하고 맛없고 텁텁하고 까끌까끌해. 근데 이제는 누가 함께하는 맛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들이 유교병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맛을 몰랐어. 근데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기 입맛에는 맞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맛을 느끼기 시작했고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 먹은 그 다음날 가나안으로 향하고 걸어서 2달 정도 걸린대. 애굽에서부터 그 큰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천천히 가축을 몰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끌고 가기에 2달 걸린대. 그러면 조금 더 일찍 가게 해서 그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진짜 와 복이 내렸네. 그리고 그 날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그 농사지어서 과일을 걷어내고 농산물을 걷어들여서 배불리 먹으면 와 복이다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나? 아니, 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단계를 넘겨놓으셨어. 그래서 출애굽을 동안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 6월절을 지났어. 그들은 맛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그들은 물 없는 시간을 지났어.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뭐야? 율법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을 맨 마지막에 주셨을까? 이 단계를 지나자마자 주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쉽게 말하면 다 씻어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만난 먹을 것을 주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하다못해 아이에게 만난 것을 주는데 손이 꼬질꼬질해. 그러면 하다못해 엄마는 뭐라도 하는 거야. 손이라도 씻겨놓고 만난 거를 줘.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주지요? 아니 애굽에서부터 주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이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우리에게 세속의 축복이 막 임한다? 아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로부터 뭘 먹기 시작을 한다? 생각지 못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광야를 걷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뭘 받는 줄 알아? 복 받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불의 끝, 행복 시작!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한 거야. 잘못 전하다 보니까는 그걸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복을 받아? 힘들어. 왜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배신감이 된 거야. 거짓말이네. 이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맨날 이렇게 외치니까 뭔가 그런가 보다. 그건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짓이야. 근데 그들은 거짓인 줄 몰랐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자기는 참으로 신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성경 없이 내 기분 탓으로 믿은 거야. 그걸 신념이야.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네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소자가 치유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굳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말씀으로만으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분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받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뭐야? 피 흘려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 예수님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셨어. 이거를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서도 내 신념으로 난 잘 믿고 있어. 확실해. 근데 막상 가서 봤더니 너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왜? 천국은 내 집이 아니라 그분의 집이야.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날 믿어야 구원받아. 이러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유월절 양의 피의 역할이 뭐라고? 문설주에 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죄 졌어. 내가 심판해야지. 근데 피가 발려져 있어. 피네. 넘어가야지.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회가 뭐야?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 그래서 그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져?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로 가기 시작하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근데 그 기회의 첫 발이 뭐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물 없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돼. 그 다음에 그 깨달은 하나님의 법을 지나서 그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단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더 지나서 약속의 땅에서도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다. 그 땅을 지나서 죽음에 이르러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끝이야.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왜 떠나?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신감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좋은 시간에 교회 와서 왜 괜히 봉사하고 복도 못 받고 나는 내 삶은 이게 뭐예요? 난 교회에 봉사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은 난 병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배신감이에요. 청년들. 그러니까 떠나. 목사님이나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계속 일을 시켜. 그러니까 일에 지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못 들어.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시간이 없어.
배울 시간을 안 줘.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해? 다른 교회도 똑같겠지? 청년들만 보면 일 시키겠지? 아이, 그럴 바엔 나 안 다녀. 가. 어차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떠나. 그러면서 교회는 왜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지? 고민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의 현실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그 피가 무슨 역할을 했어? 이제로부터 내가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거야, 그 피가. 그래서 이제는 그 피를 통과하자마자 복 받았다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 단계? 누룩 없는 빵. 어떠한 단계? 광야를 걸어가는. 그 다음에는 홍해에 마주치는. 그 다음에는 광야 가운데에서 마실 물이 없는. 이런 단계들을 내가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러한 단계를 없애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아 못 받아? 복을 못 받아. 대신에 어떠한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 그게 복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둘째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셋째 성화의 단계로 설명을 하거든. 그 성화의 단계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야.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어디 앞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야. 이제 너희가 다른 교회들을 다니겠지만 그 교회에서는 교인 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지표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세례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세례 교인 수를 많이 이렇게 늘려놓기를 원해.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교육을 받고 세례 교인이 되라고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세례 교인 수가 몇 명 나와요. 이걸 자꾸 이제 자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로 얘기해. 구원받은 표가 뭐냐? 세례받았다라는 거다. 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받았다라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야.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야. 만약에 너희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한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성경 덮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다닐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외워야 돼, 이런 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어. 침례라는 게 있어. 물 속에 풍덩 담갔다 일어난다. 침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내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을 해.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는 거야.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의 삶은 누룩을 먹는 삶, 광야를 걷는 삶, 홍해를 건너는 삶, 홍해와 마주치는 삶, 물 없는 광야를 건너는 삶,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마주치는 거야.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다.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간구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질문하다, 구하다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내가 그때로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라고 뭐 하기 시작을 한다? 묻기 시작을 한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궁금함이 결국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다. 근데 이런 거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나중에 친구들에게도,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봐. 넌 예수님 궁금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 엄청 궁금해.
나 진짜 성경 배우고 싶어. 그런 친구하고는 깊은 교제를 나누어도 돼. 우리가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르는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분의 피의 역할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그들은 그 피의 단계를 지나자마자 바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단계를 지난다? 이제로부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궁금하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이러한 물음들이 일어나져야 된다. 근데 그 물음을 하면서 사는 세상의 삶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누룩을 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줘. 만나는 많이 거둬도 안 되고 적게 거둬도 안 돼. 근데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떡을 만들든지 과자를 만들어 굽든지. 매일같이 이것만 먹는다고 생각해봐. 무슨 생각이 들겠어? 지루하겠어? 지루하지 않겠어? 맛있겠어? 맛없겠어? 실증 나겠어? 안 나겠어? 근데 이것만 먹고 40년을 견뎠어. 그 40년을 견딘 그들이 어딜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참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구나라고 인정할 때 그들이 어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쉽게 생각해. 교회 나가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땡과하고 땅콩은 하나님, 나는 이 메마른 시간을, 이 광야를 만나러 무교병으로 나는 견디겠습니다. 내게 주신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너희들에게는 정말 소원이 돼야 돼.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까지 설명을 하자면 엄청나게 긴 이야기야. 근데 이런 부분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